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지방에 인사부 회의가 있어서 회의를 갔는데, 회의가 끝나고 같이 식사를 할 때 우리 식탁에 군종감으로 예편을 이제 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군종감은 이게 3군에서 단 한 사람을 뽑는 것인데 대령입니다. 그래서 대령으로 예편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식사를 하면서 열심히 음식물을 막 이렇게 나누어 드려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제 편안하게 식사하십시오 그랬더니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군대에서는요 작전에는 실패하면 용서를 받지만 배식에 실패하면 죽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군인이 작전을 실패하면 그게 가장 큰 죄 아니겠어요? 그런데 군인이 배식에 실패하면 죽음이다. 그래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어딘지 다 특수성이 있지요. 우리가 인도에 가서는 왼손으로 악수를 하지 않는 것이 에티켓이고, 태국에서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 머리를 쓰다듬으면 안 되는 것이 에티켓이라고 합니다. 이 에티켓이라고 하는 말은 팻말을 붙이다 라고 하는 뜻의 프랑스 말이라고 합니다. 중세 서양에서는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볼일을 그냥 아무데나 봤다고 그래요. 이 집안에서는 항아리 같은 것을 놔두고 볼일을 봤다가 그리고 창문을 열고는 그냥 그거를 밖으로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진에 보니까 그러한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지나간 사람이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날벼락을 맞는 그런 일도 있고, 궁궐에서는 이제 구멍이 뚫린 의자에 앉아서 그 밑에 항아리를 두고 이 볼일을 보면 하인들이 그 오물을 걷어다가 정원의 한쪽에다가 이렇게 버리는데, 문제는 그 궁궐에 들어왔던 손님으로 들어오던 일하러 들어왔던 이런 신하들이 이 궁궐 안에 아무데나 막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궁궐이 오물로 여기저기 가득하게 되어서, 그래서 정원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왕에게, 왕이여, 제발 궁궐에서는 한 곳에, 정해진 곳에만, 그곳에서만 볼일을 보도록 그러한 법을 좀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서, 그래서 왕이 그것을 허락을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중원에는 여기서만 제발 볼일 보세요 하는 피켓, 이 피켓을 세워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팻말이, 그것이 에티켓이라고 하는 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사람들이 나는 에티켓대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매너라고 하는 말과 에티켓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매너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간섭이라든가 몸가짐이라든가 일반적인 그런 예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 에티켓은 좀 더 높은 차원의 그러한 고도의 규칙이나 예법, 의례나 어떤 범절을 요구하는 그러한 이 말로 통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평생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에티켓, 이 에티켓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좀 늦게 오는 거,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일 헌금을 드리지 않는 거, 이런 것은
매너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에티켓은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응답하시는 예배가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그 예배는 우리에게 더 이상 예배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예배에만 속한 일이 아니고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구제할 때에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구제는 하나님이 그 구제한 것에 대한 보상이 없다 그랬어요. 왜? 사람이 이미 봤으니까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이 갚아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밀한 중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아주신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면 훨씬 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너희가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응답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 엘리야가 활동하던 나라가 북이스라엘 지역이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에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는 이세벨이었는데 이 부부가 합심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이 아합이 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숨어 다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내 몸을 아합에게 보이라, 아합을 만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아합을 만난 겁니다. 아합을 만나자마자 아합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하면서 이 엘리야에게 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때 아합 왕에게 왕이여, 왕이 그토록 후원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들을 내게로 데리고 오세요. 내가 그 사람들과 영적 대결, 오케이 목장의 결투처럼 영적 대결을 해서 과연 진짜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대결을 한번 하십시다. 그래서 대결하는 방법은 제단을 쌓아놓고 그리고 그곳에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얹어놓고 거기에 그 신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에 응답을 하는 신이 진짜 살아계신 우리의 신이니까 그 신을 섬기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제안을 내서 아합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적 대결을 하는데 그 이전에 이 엘리야가 그 백성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물러서 머뭇머뭇 하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했는데 그들이 유구무원이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그런 신앙이 그들에게 없었다 그 말입니다. 왜 없었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가려버렸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는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방법대로 살 것인지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 것인지 아니면 돈을 위해서 살 것인지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네. 여러분도 머뭇거리지 마시고 분명하게 태도를 할 수 있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은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기 원한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 아니하고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해 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영적 대결을 하는데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 모였고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 먼저 시작을 해라. 그래서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거기에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얹어놓고 그 바알의 이름을 불렀어요.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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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불렀어요. 그런데 아무 말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름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이름이었습니다. 대담이 없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조롱을 했어요. 야, 너네 신이 혹시 잠자는 거 아니냐? 혹시 길 가는 거 아니냐? 혹시 못 들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조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더 열받아가지고 더 크게 막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자기들의 규례대로 창과 칼을 꺼내가지고 몸을 막 찢었어요. 그러니까 막 피가 철철 흘러 넘쳐나는 완전히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바알을 불러도 저녁 소제 들을 때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왜? 그 바알은 살아계신 신이 아니니까.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녁 소제 드리기 직전에 엘리야가 이제 너희가 이게 물러나라. 내가 하겠다. 그래서 엘리야도 제단을 쌓고 거기에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거기에다 얹어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36절 말씀 보면 저녁 소제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하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38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제단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모든 것을 태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서야
그때서야 그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여호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고 우리가 그냥 사람 앞에서 예배를 하면은 아무리 예배를 해도 그 이름을 불러도 응답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시간 내 앞에 계신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내가 예배하겠다.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를 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없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생기고 우리의 모든 우상을 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학문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했는지 우리 여러 교수들의 말을 잠깐 우리가 보겠습니다. 폴 훈이라고 하는 교수는 예배의 통합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예배의 정의는 기독론에 근거하고 있으며 예배의 의미 분석도 근본적으로 기독론적이어야 한다라고 했고, 예배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사건, 즉 구속사의 사건으로 자신의 생명을 인간에게 주시어 그 생명에 참여시키는 하나님의 활동이 예배다라고도 정리를 했습니다. 또 기독교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과 거기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응답이다라고 학문적으로 정리를 했고, 또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교수로 오랫동안 재임을 하셨던 피터 브루너라고 하는 교수는 이 훈 교수의 어떤 사상에 거기에 동의하지만 그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책에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봉사, 서비스하는 것이고 또한 사람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다, 서비스하는 것이다 라고 예배의 이중성을 그 의미를 주장했습니다. 또 이 브루노 교수는 누터의 말을 인용하면서 예배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므로 인간인 우리는 기도와 찬송으로 그분에게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다른 장자크 폰 알멘이라고 하는 교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 속에 개입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사건으로 구속사의 과정을 새롭게 확인하고 집약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교수들이 정의한 이 내용을 그냥 말로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재현이다. 믿습니까? 그것을 재현하는 것, 재현.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영원히 기념을 해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는 모인 이유가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떡을 떼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만찬을 풀어서 성경으로 설명한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에 살을 나누고 피를 나누는 것, 이 구속사의 이 모든 일들을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설교이기 때문에, 사실 설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설교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예배를 어떻게 계시를 하셨을까? 성경을 보면,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예배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럼 언제 예배가 시작됐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때,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그 가죽옷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인데, 이것이 예배의 시초다라고 저는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창세기 4장에 가서 보면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하는데,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히브리서 11장 4절에 하나님께서 그 애물에 대하여 증거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애물에 대하여 증거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사함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는 이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죄 가운데 죽어버리면 내가 둘째 사망, 지옥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대속물, 그 대속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속물로 이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림으로 자기를 생명을 대신하는 애물을 드렸으므로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고, 믿습니까? 그러나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것이다. 왜? 죄사함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가인이나 아벨의 어떤 정성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율법을 따라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가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내 죄를 대신할 수 있는 피,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바로 그 짐승이 아벨이 드렸던 그 어린 양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모든 피의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결코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되지 않습니다. 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수한 재물, 어린 양이나 순염소 이런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피를 가지고 나가면 무조건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피를 가지고 나갔는데도 하나님 그걸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없다.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소는 주인을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내 백성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으니까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만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서 남는 것, 시간 중에서 남는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시간 중에서, 우리의 물질 중에서, 우리 마음 중에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이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사람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도.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이 가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선물을 해야 그 받는 사람이 기쁨이 되는 것이지, 자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 필요 없는 거, 쓸데없는 거,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주면 누가 그 사람이 그걸 받고 기뻐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첫째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지키려고 어제부터 마음이 설레셨지요? 준비를 하셨지요? 애물도 준비하고, 야, 내일은 하나님 앞에 즐거운 날이다, 존귀한 날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날이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은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응답하셔서 성령으로 만나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사함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계속해서 힘을 얻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너희는 어린 아이와 같이 갓난 아기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너희가 온전한 구원에 자라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 아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젖 먹습니까? 하루에 한 번만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갓난 아이는 젖을 먹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예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두 번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마태복음 5장 13,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세상에 뭐요?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빛. 왜 이 빛이 필요하냐? 이사야서 60장 2절 말씀 보니까 캄캄함이 만민을, 어둠이 모든 땅을 다 덮어버렸다 그랬어요. 그 덮었다고 하는 게 캄캄함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그리고 이 죄를 사함받는 길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캄캄함 속에서 죄 가운데서 계속해서 멸망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죄인인 것과 죄를 사함받는 길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세상에 알리는 그것이 바로 성만찬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한 번만 예배 빠졌다고 무슨 대수입니까?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뭐라고 그러세요? 빛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등대예요, 등대. 여러분, 캄캄한 밤에 이 등대가 깜빡깜빡해야 저기 암초가 있구나. 그래서 그 배들이 지나가면서 암초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여러분들이 등대가 그 빛을 잃으면, 깜빡거리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배들은 암초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또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말고 다른 사람 하잖아요. 다른 사람. 그렇습니까? 에스겔서 18장 4절에 하나님은 그 영혼이 각각 내게 속하였다라고 하셨고, 사도행전 2장 3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이에요. 만약에 나 한 사람이면 괜찮다 이러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러면 모든 빛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각각이 하나님 앞에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각각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지려고 하면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 사명.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비치고
세상을 살리는 캄캄함 속에서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모르고 멸망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죄인인 걸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사함받는 길을 알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서 영생을 얻게 하는 등대와 같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배는 날마다 드려져야 되고 매주마다 드려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는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저 사람들이 어디 가냐, 어디, 동행교회 가는구나, 거기서 뭐 하냐, 예배하는구나, 그 예배가 뭐냐,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빛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